이 시간에 김성준 선교사님 나오셔서 에스라 1장 말씀과 더불어서 멕시코 사역을 함께 나누어 줄 때 여러분 모두에게 복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멕시코에서 섬기고 있는 김성준 선교사입니다. 제가 좀 늦게 와서 죄송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늦게 와서 USB를 늦게 드렸는데 혹시 사진 있습니다. 예, 퍼펙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8살 때 부모님과 함께 멕시코를 가서 어릴 때부터 스페니쉬를 배우고 문화를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후에는 이제 최은주 목사님 교회 LA에서 11년 동안 사역한 후 주님께서 저를 다시 멕시코로 부르셨습니다. 2019년 때 멕시코로 돌아간 후 2년 동안 아버지와 사역을 도와드리고 그 후 주님께 저를 교회 개척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2023년 8월 27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전에 와서 인사를 드렸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우리 사역,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돌아왔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계속 부탁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 개척 하나님의 부담을 주셨을 때 우선 그 멕시코 남서 쪽에 이제 두고 네 곳을 네 장소를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군데 one by one 한 군데씩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근데 마침내 우리가 있는 지역 델바이에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 뒤에 이제 믿음으로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멕시코에서 자랐지만 도시의 물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한국이랑 비교도 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자라서 조금 좀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근데 우리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은 멕시코에는 교회가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멕시코 시티에는 교회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근데 이제 멕시코 시티에는 침례 교회 다 합해서 대충 한 30개 교회가 3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0개 이상은 멕시코 시티 외곽에 있어서 그 멕시코 진짜 시티에는 교회가 많이 없는 이제 그런 부담을 하나님이 저한테 우선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 후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석 달 동안 기도를 하면서 거기 한 목사님들 그 주변에 목사를 하시는 이제 옛날부터 알아왔던 목사님들 한 10분한테 이제 기도 부탁드리고 이제 거기 상황을 좀 물어봤는데 제가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게 첫 한 분은 그 지역에 우리가 교회 개척할 지역에 최소 10년 동안 그 주변에 침례교회가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선배님 목사님 거의 한 30-40년 목회를 하신 분한테 또 물어보니까 그분 말씀으로는 이제 그 지역에 교회가 생기기를 18년 동안 기도를 해왔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이 여기를 확신해 주시는구나. 이제 그런 확신을 갖고 이제 가서 이제 가격을 물어보니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여기랑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 비교는 안 되지만 근데 멕시코여서 조금 괜찮겠구나. 괜찮은 건 아니 조금 이제 할만하겠구나 이제
세상적 육신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약 12평에 한 800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우린 선교사로 이제 파송돼서 나가긴 했지만은 그때는 우리는 멕시코에 먼저 아버지 사역을 도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제 교회 개척한다고 이제 목사님께 말씀드렸을 때 그때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서 후원 그런 것도 이제 상황이 그 당시에는 살짝 좀 꼬였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석 달 동안 이제 기도를 한 뒤에 이제 장소를 구해야 하겠다고 이제 갔는데 사실 그 가격이 있고 우리 사실 있는 재정에 어쨌든 그 안에서 지혜롭게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가격을 사실 상상지도 못하게 12평 갖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큰 장소를 구해야 되는데 사실 부담이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어쨌든 나가기로 했으니까 나가기는 해야 되는데 근데 아무리 계산을 때려봐도 이게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되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석 달 동안 이제 기도한 뒤에 이제 거기서 이제 주차를 하고 이제 찾아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나갔는데 5분도 안 돼서 첫 번째 임대라는 사인을 봤습니다. 근데 그 임대라는 사인을 봤는데 딱 봐도 생각보다 자리가 좀 커서 그래서 이게 좀 안 되겠구나 했는데 제 아내가 많이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자고. 그래서 가서 이제 길 건너서 이제 보려고 했는데 이제 임대하면은 전화번호가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화번호가 네 자리가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아무도 거기를 연락을 안 했는데 아는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무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려고 가리지 않으셨나. 근데 이제 가려졌으니까 연락이 안 돼서 그럼 우리 그냥 걸어가려고 했는데 제 아내가 다시 한번 encourage를 해줘서 좋게 말하면 encourage를 해줘서 꼭 한번 보자고 그랬는데 멕시코에는 이제 경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비원들이. 근데 이제 사실 그분들은 이제 자기 직업도 잘리기 싫어서 많이 막 도와주고 그런 분들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분들은 아닌데 이제 좀 그래서 이제 그 빌딩 아래 누가 한 분이 계셨는데 막 물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멕시코에서 자랐으니까 물어봐도 소용없다. 가자. 그랬는데 계속 한번 계속 그래도 물어봐야지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아내 말을 듣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딱 그 순간에 빌딩 안에서 전화가 통화가 안 되거든요. 이제 빌딩 주인이 잠깐 들려서 전화로 잠깐 나왔던 상태여서 그때 딱 우리가 만나게 돼서 그래서 이제 위에를 딱 보고 근데 24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보기는 봤는데 마음을 좀 접은 상태에서 봤는데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는 우리 형편을 잘 아시고 그만한 재정은 안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아시고 주인이 원래 두 분인데 제가 만난 주인은 이제 멕시코에서 이제 법적으로 쌓여만 하는 주인이고 진짜 돈 있는 주인은 미국에서 이제 살고 계시는 이제 다른 분이신데 그래도 그분이 되게 급하게 이거를 빨리 렌트를 하고 싶다고 해서 가격이 생각보다 싸서 1,000불보다 좀 더 되는 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빌려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진들을 보시면은 이제 사진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사역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잠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1년 동안 준비해왔는데 이제 우리 첫 예배인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든 다들 선교사마다 아마 우리 지역이 되게 힘듭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지역이 그래도 힘들다기보다는 지역이 다 힘들죠. 근데 첫 예배 때 한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한 명이 45분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45분 동안 진짜 10년 늙은 것 같습니다. 진짜 1분 기다리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랑 이제 부모님이랑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많이 계셨을 텐데 이제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프레셔를 느끼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게 이제 한 명이 와서 그래도 누군가는 왔구나. 근데 이제 이분이 누구냐면은 라모나라는 자매님이신데 지금 이제 나이는 좀 드셨는데 이제 어릴 때 침례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 노래를 부르는 게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근데 이제 40년 동안 그때 본인 지역에는 교리 교리가 없었지만 여러 교회 다니시다가 이제 우리가 시작한다고 하니까 반가워서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고 그 다음 사진은 이제 기념 사진 몇 개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은 제 아내랑 저랑 처음으로 이제 전도하러 나갔을 때 그래서 그때 나간 모습이고 그 다음 사진은 우리가 첫 신방 했을 때 그때 기억납니다. 아직 햄버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햄버거 먹고 그 자매님이 그 친구분들 몇 명 초대해서 말씀 전하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살짝 설명드리고 이제 그 두 분은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 세 분은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계속 열심히 이제 해서 그 다음 사진들 두세 개 보시면은 이제 인원이 많지 않아서 이제 성경 공부를 우선 시작을 하고 이제 예배 전에 이제 성경 공부를 예배는 아직 안 드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하고 이제 그렇게 꾸준히 하다가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게 첫 예배당 그래서 바로 그 옆에 같은 공학이지만 바로 그 옆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는 드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속 역사를 해주셔서 사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우리가 전도해서 온 분은 딱 2가정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많이 부족하지만 되게 사람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첫 1주년 기념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릴 때고요. 근데 이제 1년 예배를 지나니까 이제 주일학교도 없고 애들 아직도 없고 딱 애매한 시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우선 기도는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 이제 애들이 한두 명 있고 애들은 꼭 교회 와서 꼭 울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귀한 애들이긴 하지만은 음향 시스템도 없고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그렇게 다른 장소를 쓸 수 있게.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있는 지역은 좀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구하기가 되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축복해 주셔서 그걸 주셨는데 사실 이거 보기 전에 한 10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예배당을 보긴 봤는데 거기는 3,500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비싸서 그래서 어쨌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주변이든 어디든 하나님이 잘 길을 열어 주시라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축복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인한 주인은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 아내는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한 달도 안 돼서 주인한테 월요일 저녁 9시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주인이 주일날 후에는 가끔 전화를 저한테 컴플레인하러 가끔 전화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전화 9시쯤에 오는데 이제 또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불을 켜놓고 갔든지 쓰레기를 안 버리고 갔든지 어쨌든 좀 예민한 분이세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전달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1층에 옛날에는 창고로 쓰여진 딱 사무실 한 개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그 당시에는 유튜버들이 이제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전에 물어봤을 때는 유튜버들이 계약을 다시 했다고 1년 했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저녁에 전화 왔을 때 유튜버들이 계약을 깨고 나가고 싶다고. 근데 이제 주인 말로는 자기는 사실 우리보다 다른 사무실 우리 아파트에 있는 사무실 10개가 있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한 사무실이 한 회사가 사무실 4개를 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본인이 말하기로는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하기 전에 와이프한테 협박을 받았대요. 근데 목사님한테 먼저 전화를 해라.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겠다고 이제 그런 계약서를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전화 끊고 마음이 좀 철렁했죠. 왜냐면은 이제 제 아내가 제일로 아는데 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걸 알고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계산해봤을 때 이게 도저히 안 나오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나오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여러 이유 때문에 뭐 이사를 했던가 아니면 직장을 바꿨던가 아니면 은퇴를 하셔서 아니면 뭐 여러 이유 때문에 이제 그 믿음이 좀 있는 분들이 교회를 좀 나오세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그분들을 하루 저녁에 식당에 이제 불러서 이제 귀한 분들이긴 한데 뭐 모두 귀한 분들인데 이제 이분들한테 솔직하게 이제 우리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교사지만은 우리 재정은 이렇고 우리 형편은 이렇고 우리 이런 걸 위해서 기도했고 그래서 이 정도가 필요하다. 이제 솔직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기도해서 혹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믿음의 헌금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가격 이제 그 아래 빌리는 게 이제 거기도 한 800불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1년 동안 이렇게 약속을 하자.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하셨는데 이제 다 하기로 했는데 여러 어려운 형편들 때문에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한 1년 동안 70% 정도는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1층을 우리가 빌리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니까 아예 그 창고 아예 네모난 사각형이기 때문에 말을 하면은 진짜 막 울리고 누가 기침을 하면은 진짜 말씀이 안 들릴 정도로 그리고 찬양을 하면은 이게 엄청 많이 울리고 이제 좀 안 좋고 그리고 딱 봐도 이게 좀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아주 좀 그 정신병 방에 들어온 되게 조금 그랬어요. 그 불도 막 지직 소리 나고 되게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좀 리모델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우리가 헌금을 좀 해서 헌금을 좀 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벽이라도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이제 형제님 말로는 그러면 쉽게 된대요. 쉽게 싸게 된대요. 근데 그거는 어느 나라를 가도 아마 거짓말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래서 시작은 했는데 시작하고 보니까 끝이 없이 필요가 나오는 거예요. 끝이 없이 그래서 한 9개월 동안 조금씩 진짜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그 주중안에는 이제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선교사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저거 멕시코에서 자라면서 본 게 너무나 선교사님들은 그 이제 교회 세우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 그 교회들한테 이런 필요가 있어서 좀 도움을 너무나 이게 쉽게 그렇게 해서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 되게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편지를 좀 보내긴 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이제 멕시코에서는 좀 큰 다 합해서 한 2,000불을 특별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희생적으로 많이 해주고 근데 이제 부족해서 이제 편지를 돌려서 몇몇 교회들이 이제 도와주셔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그 불들 그 라이트 그리고 벽 그리고 이제 바닥을 좀 비닐로 좀 디자인 이쁜 걸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도 딱 봤을 때 뭐 딱 좀 괜찮은 예배 드리러 오는데 좀 괜찮은 이제 그렇게 해서 컨스트럭션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그 첫 크리스마스 두 번째 크리스마스 그 디너를 해서 그때 많이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혹시 거기 머리 없는 대머리라 그러면 안 되죠. 머리 없는 분 저기 보이시면은 이게 그 빌딩 주인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 와서 이제 복음 듣고 이제 아직은 구원은 안 받았는데 사실 아직도 관심은 많이 안 보이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를 옛날보다는 좀 더 좋게 봐서 이제 좋은 관계를 이제 맺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일학 교무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어느 몇몇 형제님들 그리고 자매님들 되게 마음이 가고 신실하신 분들 좀 성경 공부 좀 이렇게 하고 아무 기초지만 좀 훈련을 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래 빌리는 데는 뭐 창고이기 때문에 바로 밖에가 지금 주차장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형제님들은 나가서 이제 주차장에서 이제 의자를 모아서 이제 그렇게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주일학교를 하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자매님들이랑 청년들은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소그룹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셨고 이제 성도님들 기도 덕분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열매도 이제 볼 수 있는 그거를 당연히 우리도 일을 하긴 하지만은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2주년 기념 예배 이제 드린 거고 이제 그 다음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 모이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고 이 사진 찍은 후에 몇 가정이 좀 떠나긴 했는데 세 가정은 한 교리 때문에 우리가 끝내 안 맞는다. 그래서 떠나고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건강 때문에 그래서 조금 마음은 아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멕시코 시티에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한 가정마다 한 사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위에 잘 쓸 수 있게 기도를 우리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역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시간을 내주셔서 목사님 그리고 이제 교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입니다. 에스라 1장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기로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에스라는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시네. 자기 온 왕국들을 선포하고 온 것을 불러서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그의 집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무나 누구든지 그와 영원한 세상이 온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그를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자원을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언어가 많이 부족하고 하지만은 성령님이 이 말씀 공부랑 선포를 통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행당동의 성서침례교회가 더 잘 세워지고 그리고 축복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바빌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상태로 살았습니다. 이제 포로 상태로 이제 사는 거를 이제 상상해 봤을 때 아무래도 모든 면이 포로 상태로 저는 경험을 안 해봤, 여기서 아무도 경험 안 해봤을 텐데 아무래도 모든 면이 불안하고 이제 불리하고 미래가 불가능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제 되게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70년 동안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70년 동안 포로로 살 거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70년 동안 도움을 요청을 했을 겁니다. 요청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도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때만 해도 그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무래도 그 70년 동안 하나님이 70년 동안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주변 동네, 주변 나라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나. 그렇지만 그 70년 동안은 도움이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70년 동안 포로로 이렇게 살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움은 안 왔습니다. 그렇지만 70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잘 돌아가게 the first wave, 그러니까 첫 그룹이 이제 돌아갈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내셔 이 인도자를 보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 도전을 하는 이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고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제 2절이랑 3절 보시면은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제 그렇게 선포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래전부터 고레스 왕의 마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은 어떻게 유대인들을 풀어줘야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쉽게 판단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연히 기적적으로 쉽게 하루아침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에스라 1장을 보면은 정확히 그렇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옛날부터 준비를 하신 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 다시 보시면은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 근데 이제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은 약 200년 전에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에스라는 이걸 알고 그래서 에스라 1장에서 에스라는 이렇게 쓰신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70년 후에 이렇게 반동이 올 텐데 이렇게 다시 한번 움직여야 될 텐데 힘든 일을 겪을 텐데 그 겪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2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페트 그리고 여기 그걸 읽은 사람들은 그 확신을 갖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도 한 70년 전에 하나님이 바빌론으로 보내셨습니다. 다니엘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미리 보내서 왕들에게 조언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왕들에게 조언을 줬는데 이 고레스 왕뿐만 아니라 네부갓네살 왕부터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을 섬기며 조언을 했던 되게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레스 왕 마음을 움직일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아마 다니엘을 왕 근처에 두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 마음을 움직이셨을 때
그 역사가 있었고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이 되어져 있었고 근처에는 왕 근처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다니엘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 마음을 움직이시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1절 다시 보시면은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래서 미리 하나님이 옛날부터 준비하셔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옛날부터 준비해 오셨고 옛날부터 왕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실 것 준비해왔지만 같은 장소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노예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아무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다니엘이 누군지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이 고레스 왕 마음을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는지도 그 유대인들은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들한테 요구했던 거는 내가 어떻게 역사할 건지 지식을 가져라. 그러니까 모든 거를 설명도 하시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간단하게 요구했던 거는 그냥 믿음을 갖고 나를 순종해라. 유대인들은 딱 아는 거는 딱 하루아침에 보니까 고레스 왕이 뉴스를 냈어요. 선포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갈 수 있다. 딱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 전에 몇십 년부터 전에 하나님이 왕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전혀 모르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아는 거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떤 분들은 기억했을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옛날에 이때쯤 그게 지금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대화를 들을 수도 없고 왕국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눈에 안 보이는 그 마음속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셨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 70년 동안 그리고 그 선포가 나왔을 때도 아마 답답해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도 계셨겠고 실망하는 분들 결코 이거야? 기대도 그만하고 그냥 바빌론의 사람처럼 그냥 살아야겠다. 포기를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주님은 길을 만드시려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역에서도 우리가 멕시코로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실지 2년밖에 안 됐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물론 힘든 일도 있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교리가 맞는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찾았는지 그 말을 여러 번 들었을 때 와 신기하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귀한 분들 마음에 갈등을 주셨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 6개월 동안 제 설교를 빠짐없이 인터넷에서 듣고 온 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 교리 doctrinal statement 그래서 우리 웹사이트에 그거를 단어 하나하나씩 읽었다는 분이 여러 명 됩니다.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이제. 근데 저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사실 모르고 기대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아마 다음에 제가 와서 성도님 우리를 위해서 많이 위로해 주세요. 문제가 컸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되면 안 되지만은 그리고 제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안 보이는데 주님은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저는 그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도전이 많이 되고 위로가 많이 됩니다. 왜냐면 아마 제 마음을 뚜렷하게 보실 수 있으면은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생각지도 않은 걱정거리가 좀 몇 개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우리 정원 침례교회에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역사를 하실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역사를 하고 계시는 분인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으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어려울 때는 문제는 주님이 안 보입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는 좀 낙심도 하고 포기할 생각만 하고 그리고 문제는 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충분하지 못해서 그런 생각도 떠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생각했을 때 모세한테도 생각해봤습니다. 홍해 앞에서 진짜 얼마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볶았을 거예요. 모세를 완전 볶음밥 돼서 하나님께. 그렇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찢어지는 생각이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딱 그 순간, 왜냐면 우리는 성경을 내가 쭉 읽어서 잘 풀렸구나 생각하지만 그 순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답이 안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형제들에게 팔렸을 때 얼마나 이게 가족인데 가족이 좀 돈을 원한다고 팔렸을 때 얼마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내 가족도 나를 버렸는데 누가 나를 돌봐줘? 누가 나를 함께 해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라밧 과부는 마지막 음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에 들어갔을 때 길이 없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도 물고기에 던졌었을 때 내가 오베이를 안 해서 불순종해서 이거는 내가 지고 가야 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을 여기까지 온 게 내 잘못이다. 얼마나 죄책감, 얼마나 힘든 상황이여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고레스 왕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치도 못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를 하시고 기적을 하는 하나님인지 우리는 다 믿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분명히 간절히 이 시간을 기다렸을 겁니다. 시편 137편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때 그때 이제 쓰여진 시편인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낯선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르리요 까지 기도를 하면서 울면서 외쳐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 다른 데 가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못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했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길을 만드셨을 때 그 기도를 응답을 하셨을 때 그들은 돌아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도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주셨을 때 제가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선 유대인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인데 포로로 살고 있는데 왜 거부를 해? 자유의 땅으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죽었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바빌론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힘들지만 마지막 그 왕한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레미야 20장인지 그쪽에서 바빌론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면은 잘 될 거다라고 이제 왕에게 정확히 그렇게 잘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빌론에 갔을 때 아무리 포로 생활을 했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잘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바빌론에서 사는 게 안정감을 느끼지 않았나? 그리고 다니엘도 보면 아시다시피 그리고 다니엘에 나오는 샤드락, 메샥, 아벳네고 그분들을 보면은 그래도 바빌론 안에서 좀 괜찮은 자리, 괜찮은 일자리 또 배송이 많이 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정감을 느끼지 않았나.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돈도 있고 이제 인정도 받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인정도 받고 이제 아마 뭐 땅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아이들도 잘 되고 있고 어느 학교를 그렇게 다 그 미래가 딱 그려지고 이제 안정하게 살고 집도 있고 병원도 있고 다 시스템을 다 갖춰서 아니면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걸 아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가는 길이 또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또 도착했을 때는 미래 고민해 봤을 때 이게 우리가 기도해 왔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는 알겠지만 남는 게 좀 더 편하겠다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어떤 분들은 돌아가는 길이 1500km 이상인데 거기는 KTX가 없었습니다. 1500km를 걸어가는 거는 우선 위험하고 도둑들이 꽉 차 있으니까 에스라가 그거를 간증하잖아요. 나중에 위험한데도 우리가 하나님 손을 믿고 에스라 7장에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1500km면은 몇 개월 동안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게 솔직히 쉬운 여행은 아닙니다. 쉬운 전혀 아닌데 어떤 분들은 아마 가는 것보다 남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포로 상태이지만 난 이 포로 상태로서 편하게 살기를 원한다. 아니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생각해보고 반성하고 고민도 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싶으셔도 하나님이 만약에 내 마음이 성준이는 반응을 안 할 건데 내가 왜 길을 열어야 되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떡해요? 어떡하나 저는 고민해봤습니다. 두려움에도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싶으셔도 내가 그 문을 통해서 왜냐면 아무리 선교사여도 그 편리함 속에서 전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만약에 나가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문을 안 열어주시면은 아니면은 기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순종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왜 그 기회를 주실지 그래서 많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을 보면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결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디어 때가 돼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했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놀랐는데 그 다음에는 안 놀란 게 나도 똑같은 상황에 있지 않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근데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왜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내가 믿음으로 노력과 희생을 안 하고 있는 거 주님이 잘 아시는데, 그 마음이 들었을 때 마음이 좀 뭉클했습니다. 아니, 우리 기도는 열심히 하잖아요. 예배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 믿음을 요구하실 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래서 많이 돌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생각 해봤습니다. 내 삶에서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셔도 나 때문에 못하시고 있지 않나. 우리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싶으셔도 나 때문에 축복을 안 하시고 있는지, 못하시는지,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싶으신데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못하시는지. 왜냐면 저는 누가 이 말씀을 하는데, 지나가는 말로, 그냥 책에서 지나가는 말로 하는데 너무나 찔렸어요. 아직까지도 생각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약점이 물질인 걸 아시는데 왜 물질적으로 축복해 줄 거냐고. 공부가 대답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 마음을 아는데 왜 하나님이 시험을 안 주시는데 왜 하나님이 왜 축복해 주셔야 돼? 그렇게 저는 너무나 찔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우리 사역에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셔도 나 때문에 못하고 계시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문을 여시고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더 잘 인식을 해야 되겠다는 걸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는데 싫다고. 이스라엘 온 나라 백성들 중에 약 5만 명 정도밖에 안 돌아갔습니다. 5만 명이면 많지만은 한 나라를 생각하면 사실 엄청 적은 숫자인데 다들 거부하고 5만 명 정도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에스라 1장뿐만 아니라 에스라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잘 반응을 한 거지? 왜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하나님이 길을 만드실 때 나도 바른 결정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몇 가지, 에스라를 보면은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우선 이걸 잘 표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올바른 사람들이랑 지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포로들이었기 때문에 돈이 있고 그런 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라 2장 68절에 보면은 예물을 자유롭게 드리되라고 말씀을 하신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나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지 갑자기 마음을 세운 게 아니라, 아마 옛날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싶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분들이 아니었나. 그리고 올바른 사람들, 그리고 올바른 마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또 듭니다. 에스라 7장에 보시면은 이제 성전 그 건축을 좀 멈추고, 그 에스라가 이제 오잖아요. 에스라가 오는데, 이제 그 에스라뿐만 아니라 선지자 2명이 더 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스가랴가 오는데, 스가랴 4장 6절 아시죠? 스가랴가 기억하는, 다시 깨닫게 하는 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이분들이 그때 처음 듣고, 그렇구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에서 살았을 때부터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지 아니었나.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주변에 있지 않았었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에스라 1장 5절을 보면은 그때 유다와 베냐민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사실 이 장을 보시면은 가족 단위로 이제 돌아왔는데, 이거 보시면 5만 명이긴 하지만은 가족으로 따지면은 사실 가족들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가장들이 이분들이 우리는 내 가족은 하나님을 따르겠다. 그래서 자기 손에 안에 있는 책임, 맡을 수 있는 역할, 그 교회 할 수 있는 거를 책임지지 않았나. 남들은 그 인플루언스를 못 주더라도 내 가족, 내 아내, 내 자식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거다.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잘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이제 저랑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힘들게 결정을 하신 겁니다. 대부분은 안 돌아간다고 결정을 이제 거부했습니다. 거부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네헤미야랑 같이 온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한 그룹이 세 번째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거부를 했는데, 당연히 의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이게 얼마나 힘든데, 할머니는 어쩌고, 뭐 음식은 어떡하고, 뭐 가서 이제 집도 없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다시 전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어야 되는데 우리 어떡할 거냐, 여기선 편하게.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우리는 갈 거다. 힘들게 마음을, 제 생각엔 너무나 힘들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믿음으로. 그런데 돌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1장 6절 보시면은, 이제 돌아가겠다고 결심했는데 1장 6절 보시면은 그들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모세 애굽처럼 하나님이 그 기적을 몇 가지를 한 게 아니고 너네 빨리 가라 돈 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이 왕의 우선 마음을 움직이셨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살아가야지, 드디어 돌아가야지 힘들게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도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뭐라고 썼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원하여 드린 모든 것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물건과 짐승과 귀한 것들로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였더라. 근데 생각해보면은 결정하기 전에, 이렇게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모세에 있었던 것처럼 모두 다 주면은, 그러면은 마음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일부러 기다리시지 않았나? 우선 믿음을 보고 싶지 않으셨나? 그래서 믿음으로 결정한 분들에게는 이제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 그래서 혹시 이분들이 진짜 기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상상해보세요.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70년 동안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어왔고, 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도 없고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그리고 뭐 가서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믿음으로만, 말씀에서 뭐 조금만 있는 걸로 본 거로만 살아왔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제 믿음으로 이제 결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이 실제이신 분으로 느껴지지 않았나. 그런 게 경험해 보셨어요? 교회를 예배 열심히 다니다가 무슨 힘든 경험이 있는데, 그때는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나, 생각지도 못하게 이게 문이 착 열리거나.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이 실제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공급을 실제로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70년 동안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왔지만 마침내 그거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은 그것보다 놀라운 경험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우선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장에서는 이렇게 크게 역사를
하시고 그 많이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이지만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런 거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하고 싶다.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않을까.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뭐 특별히 사실 선교사로 갔다는 게 뭐 특별한 거는 아닙니다. 뭐 당연히 뭐 여기서 다 내려놓고 광주도 이제 내려놓고 광주에는 이제 차 목사님이 계시니까 이제 와서 멕시코로 갔는데 우리가 선교사로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 이제 아버지랑 사역도 이제 그만하게 됐고 아버지 신학교도 많이 도와줬지만 이제 같이 일도 어쨌든 스태프로 안 하니까 안 하게 되면은 돈을 못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코로나 도중이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기적같이 저는 아직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실감이 안 와요. 뭐냐면은 18개월 동안 저는 교회 개척을 시작하는 사람인데 사역 경험도 많지도 않고 근데 누가 저를 초청해서 설교를 시켜요. 그러니까 뭐 선교 보고면은 뭐 다르지만 근데 와 김성준 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18개월 동안 우리는 사랑의 헌금으로 살아났습니다. 거의 매주 동안 외국도 있었지만 멕시코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교회, 모르는 목사님들 전화 와서 설교해달라. 근데 이제 하나님이 조금씩 이제 채워주기 시작하니까 전화들이 다 끊겼어요. 근데 그 18개월 동안 진짜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만 믿고 가면은 하나님 때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는 거는 문제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아마 그거를 배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믿음으로 해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는 문을 열어주는 거는 하나님께는 문제도 아니구나. 그거를 체험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역사를 하셨는데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마지막 끝나는데 마무리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교훈을 왜냐면 이제 에스라가 이제 이걸 에스라를 적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 이걸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남겨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또 이제 얼만큼 받았는지 이제 뭐 간단히 말하면은 이제 동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뭘 얼만큼 받았는지. 그래서 에스라 1장에서 7절부터 10절을 보시면은 뭐 이것저것 이제 받은 거 이제 말이 딱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10절에 보시면은 금 대야가 30개요. 뭐 또 둘째 종류는 은 대야가 410개요. 뭐 이렇게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총 그거를 계산해 보면은 2499가지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렇지만 2499가지인데 11절을 보시면은 금 그릇과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고 나옵니다. 근데 어떨 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더 다시 한번 보라고 일부러 이렇게 하실 때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모순이지 않나 뭐가 틀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를 두 가지 가능한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2499가지는 특정 기명물의 목록이고 나머지는 뭐 특정이 아니라 뭐 조그만한 디테일들이다. 아니면 두 번째 해석은 2499가지는 70년 전에 성전에서 나갔던 것이고 나머지는 주변 사람의 선물을 준 게 아닌가. 근데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낮에는 중요한 것은 아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딱 봐도 숫자가 안 맞게 쓰셨는지 아무래도 하나님이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게 이거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확성을 보여주고 싶었다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뭐냐면 어떤 그 그릇들은 진짜 크고 멋지고 그런 금그릇, 은그릇, 뭐 짐승도 뭐 크고 뭐 그 진짜 맛있는 뭐 삼겹살 나올 수 있는 뭐 돼지, 뭐 소 되게 그런 거 큰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조그만 귀걸이 같은 거, 조그만 뭐 은, 수저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냥 큰 것만 중요한 것만 세지 왜 조그만 것들이 다 중요한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같이 공급을 하시고 생각지도 못하게 마음을 움직이시고 문을 여시는 동시에 모든 조그만한 디테일까지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나. 그래서 그 조그만한 디테일, 세부사항까지도 정확하게 세시는 분이시지 않나. 그래서 모든 조그만한 조각조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것도 중요하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작은 믿음의 스텝, 믿음의 아무리 조그마지만 믿음의 결정, 아무리 조그마지만 우리 순종의 작은 행동, 조그마지만은 섬김의 작은 행동,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아무도 못 보는 거지만 조그맣게 내 역할 맡아서 열심히 하는 것. 그럼 모두 조그마한 것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거를 저는 그렇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선 큰 그림, 그러니까 진짜 왕의 마음을 문제없이 움직이실 수 있는 왕이지만 우리가 조그만한 하루하루 일상생활, 그리고 영혼 한 명 한 명 엄청 중요하고 전화 한 통, 기도 한 번, 문자 한 번, 그리고 조그만한 역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이제 도전을 받고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 주변에는 그러면은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올바른 사람들이랑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성령님의 인도함에 제가 귀를 진짜 기울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가족, 우리 사역, 내 인생, 내가 잘 하나님 앞에 이끌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맡은 역할, 내가 열심히 신실히 감당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운 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을 때 저는 이게 두려웁니다. 순종할 수 있지만 거부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돌아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아마 돌아가겠다고 결정했으면은 하나님이 그 이웃들, 아마 그 물질로 필요한 것으로 그 마음을 준비 다 시켜놓으셨을 수도 있는데 거부했기 때문에 그 축복을, 하나님의 손길을, 그 맛을 못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고 기적하시는 그 경험을 못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힘들었지만은 그 도시를 다시 세우는 그런 거를 다 경험 못하고 포로 상태에서 죽지 않았나, 인생이 끝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거부하기 싫습니다. 돌아간 사람들은 올바른 사람들이랑 지내고 있었다면, 거부한 사람들은 올바른 사람들이랑 지내는 관심이 없지 않았나. 돌아간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랐다면, 거부한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에 관심이 없지 않았나. 돌아간 분들은 본인의 삶, 가족,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면, 거부한 사람들은 그냥 대충 살지 않았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살지 않았나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길을 만들 거라고 열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 그리고 행당동 교회, 그리고 우리 삶,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그리고 성도님들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는 마음이 놓이는 게 하나님은 길을 나는 진짜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하지만 길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확신에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면서 살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열심히 감당하고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많이 힘이 되고 많이 살기 재밌겠구나. 천국까지 갈 날까지 재밌게 하나님 섬기면서 뭐 1000명은 주시든 1명은 주시든 열심히 내가 맡은 거 최대한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되게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맞습니다. 아마 선교사님이 스페니쉬나 영어로 설교하셨다면 훨씬 더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